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우리 모두 한번 선포합시다.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함으로 우리를 죽이고 독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망각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꼭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괜히 만들어내 하시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예수 분명히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쏙쏙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이 몸에 육체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줄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이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장애물을 뽑아서 내동댕이 치기 위하여 세운 줄 믿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도구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찌꺼가 있는데 거기다가 깨끗한 음식을 담습니까? 깨끗하게 치워야만 담아요. 깨끗하게 치워야만 담아.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막 왕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 머물러 있는 물에 씻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라. 머물러 있는 물에다가는 씻어봤자 씻었는데 다시 그 나에게서 씻겨 나간 것이 다시 내 손에 붙으니까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동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할 때는 장애물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피조물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생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당위성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생명이 붙어있는 동식물들은 그 사명을 다하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 갑니다. 단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사명의 본질을 넘겨주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대가 끊겨버립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망각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이 납니다. 단절돼 버립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의사의 철저한 관리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의료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막 생긴 대로 다 났어. 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 생깁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장성했다가도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는데 손이 끊겨버리니까, 자손이 없으니까 그 장자의 집에서 자손이 없는 사람들 목까지 전부 다 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쓴 집이 있어요. 지방이 뭡니까? 차례 지낼 때에 말하자면 자기 조상들의 표시를 한 게 지방 아니요. 현 고조 할아버지까지 차례를 지내요. 또 제사도 그렇게 지내요. 기제사도 1년에. 고조 할아버지, 현 고조, 고 학생 부근 신이, 또 옆에는 그 할머니,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현 조고, 현 증조고 학생 부근 신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현 조고 학생 부근 신이, 아버지, 현고 학생 부근 신이 해가지고 지방을 쭉 쓰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제일 장자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그냥 지방 숫자가 너무나 많아. 손이 다 끊겨버렸어. 장성해가지고 손이 끊겨버렸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송 끊어져 버렸지만은 그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 제사까지 그 장자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왜 끊어졌습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끊어진 거예요. 생산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을 붙어있는 사람은 대를 이어줄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를 어떻게 하면 낳지 않을까 하는 건요, 사명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명을 버리는 행위요. 사명을 버리면은요,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흐른 데는 기억조차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생육과 번성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손들에게 수시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신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천대라고 하니까 일시백천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세월 같이 이게 이어지게 하려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와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 받기가 매우 간단해. 뭡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복종해야 돼. 순종은 뭡니까? 깨닫고 알아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뭡니까? 잘 모르지만 명령권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처방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할 때요, 하루에 3끼 밥 꼬박꼬박 찾아서 드세요.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간단해요. 밥만 잘 먹으면 돼. 병든 사람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복잡해. 어떤 사람은 그냥 밥보다도 약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 막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먹어야만, 그렇게 처방을 해줬으니까 먹는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해. 건강을 잃으면 살기가 복잡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처방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어렵고 회복하기도 힘듭니다. 결국은 그 소리로 인해서 죽어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죽었어? 너무나 오랫동안 아팠다가 그걸로 인해서 죽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죽었어. 이런 사람은 없어. 거부하면 이렇게 복잡해져. 회복이 불가능해. 거부한 자들의 변명의 제1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요, 이놈 내 생각이 베리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한데요 고 삐딱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어라. 성경에 죽으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거부한 자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라. 그냥 죽어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면은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려고 했던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직접 말한 것도 아니요. 게하시한테 시켰어요. 여기서 말은 게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요.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상징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으려고 찾아갔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도 않고, 감히 장군인데 그 하인 종을 시켜가지고 그 앞에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 광야에 가면은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좁은 작은 겨울에 가서 나더러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러니까 삐쳐서 싹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이에요.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지. 그러면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지. 그보다 더한 것도 시켜야지. 그까지 그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돌아섭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라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자존심 다 벗어 던지고, 홀라당 벗고, 홀라당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지만 홀라당 벗었겠죠. 홀라당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요. 누구에게요? 복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순종을 못하게 되면 무조건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한 자들의 말은요, 꼭 내 생각에는 꼭 붙여. 내 생각. 이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나만 장군이 그만큼 더디었어. 곧바로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나중에는 어찌 되든 당장 좋은 편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요. 인간들의 생각은요, 대부분이 이와 같은 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기 싫어요. 오래 참는 거 싫어요. 기다리는 거 싫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신앙,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의 마음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교회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놓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그대로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순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 성경책을 육지에다 훌떡 던져놓고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그 성경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우리 한국 사람이래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그 교회가요, 그렇게 힘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럴까요? 계속 선교는요, 계속해야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요, 계속해야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제발 전도 좀 해서 이 절 좀 채워주세요. 억지로 끌어다가도 채워요. 제발. 지금 마지막이라니까.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쿡쿡 찔르세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쿡쿡 찔러. 맨 처음에는 툭툭 튀겠지요. 조금 몇 번 말하면 앉아 그만 좀 해. 그래도 또 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나는 이 말밖에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예수 믿어라. 이제 그만 좀 해. 하도 그냥 계속해.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건강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명이요. 성도들의 사명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그 거두시는 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뿌리지도 않고 뭐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장 20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자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을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존재할 가치를 스스로 상실한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만 축내고 있습니다. 주인만 힘들게 합니다. 헛수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허탈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는 한숨만 푹푹 나오게 합니다. 왜? 열매를 안 맺으니까. 그러니 이 나무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아무리 사랑과 긍휼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없는 게 낫겠다. 없는 게 낫겠다.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있으나 마나 인생 되지 말고 꼭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여러분은 살아있는 나무, 생나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채 말랐다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 뿌리채 말랐다. 조금 있다가 뿌리채 말라버렸어. 그 자리에서 뿌리채 말라버렸어. 이거는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을 딱 끊어버렸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말라버렸어.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채 말랐다 했습니까? 이 뿌리채 마른 이 나무는요, 처리하는 일은, 이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를 처리하는 것은 생나무에 비하여 매우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마른 나무는요, 곧바로 뗄감으로 쓸 수 있어요. 잘라다가. 근데 생나무는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운반하려면 또 무겁기도 해요. 무겁기도 해.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올해 고추를 심어보니까는요, 고추를 그렇게 잔뜩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0-70kg 따서 말린 것 같은데 그거가요, 바싹 마르니까 20kg밖에 안 돼. 20kg도 안 돼. 그러니까 바짝 말라버린 나무는요, 처리하기가 쉬워. 가볍고 금방 불을 붙여 잘 타고, 그러니까 곧바로 뗄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수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그까짓 것입니다. 그까짓 것. 바짝 말려버린 거 그까짓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풍선에다 바람을 잔뜩 넣었어요. 그런데 풍선 빵꾸를 딱 내면은, 입구를 열면 바람이 빠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초도 안 걸릴까요? 10초도 안 걸려. 근데 바람을 불어 넣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려. 힘도 많이 들어. 근데 풍선에서 바람 빼는 것은 10초도 안 걸려. 하나님께서 나무를 바짝 말리는 것은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다 빼버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며, 할렐루야, 말씀이며, 이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기도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나는이라는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 우리. 이는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랬다니까. 우리 22절에서 언급한 믿음, 이 믿음은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상호간의 믿음, 이 믿음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하는 믿음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손익 계산을 하면 불신앙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랬냐?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것. 분석하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손익 계산을 하는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웃기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옛날에 성경은요, 전부 다 위에서 밑으로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옳거니 그랬는데, 요즘 성경은 좌에서 우로니까 읽으면서도 아니다니까. 옛날 성경은 위에서 밑으로 써요. 세로 글자.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옳거니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좌우로 읽으니까 계속 아닌데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름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라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렇게 약속할 때 쉽게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손해를 봐도 책임져야 돼. 왜? 하나님이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나 하나님 이름으로 안 했는데? 아니야. 너 자신이 성도, 내가 성도라는 이름 그 자신이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야. 도장 찍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한 번 선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행하라. 대답들을 안 하네. 한 번 선한 것은 손해가 해도 행하라. 그러기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하여는요, 손해를 감수할지언정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약속하지 말라는 말씀도 돼요. 여러분, 생각은 깊이 하고 행동은 짧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될 때까지는 생각을 심사숙고해요. 그 다음에 결정됐으면 이제 곧바로 빨리 행동에 옮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명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에 가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가 돼도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 그래도 끝까지 성심껏 다했구나. 너 손해봤지? 그거 내가 너 더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너 저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손해를 얼마 봤냐?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500만 원 보상해 줄게. 1000만 원 보상해 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손해보는 것이 보일 때도 있어요. 아유, 괜히 했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그 약속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여기에서 입는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입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옷을 계속해서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딱 거울 앞에서 딱 챙겨 입고는 그 다음에 그냥 활보하는 것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옷을 입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을. 그래서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오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헌 옷이라도요, 단정하게 입으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맨 위에를 제대로 쳐야 되는데 단추구멍 하나를 딱 건너뛰고 옷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대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웃을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쫙 찾아보니까 옷이 이상해. 굳이 단추를 잘못 쳤어. 그럼 풀어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며, 단정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래를 할 때 꼭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표준계약서라고 해요. 표준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법적인 구속 능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동식물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에도, 부속품에도, 때로는 가냘파 보이는 작은 못 하나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 못이 해야 할 사명은 뭡니까? 이쪽과 저쪽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이 못의 사명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못 하나 때문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나온 사건입니다.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그만 수미터 있는 아파트 화단에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크게 다치질 않았어. 물론 어린아이니까 몸무게가 가볍기도 했죠. 하지만 화단에 있는 나무 가지와 그 가지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이 잎이 충격을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화단의 나무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어린 생명에게는 두고두고 그 나무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뒤에도 그에게 대단한 역할을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가 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존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믿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농도는 아침 햇살이 처음에는 딱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주었는 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똑같은 태양인데, 아침에 든 태양이나 한낮에 있는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인데, 낮 정오가 가까워지고 오후 2시, 3시가 되면은 태양빛이 우리들의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농도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태양열이 우리들의 살갗을 뚫어 들어온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천국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요, 강한 믿음, 농도가 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24절에서 언급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점점 강한 믿음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한여름에 대청마루에서 놀다가 볼록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 조그맣게 초점을 만들어 마루바닥에 비추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그곳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좀 더 오래 있으면 그것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집중.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는 이 볼록렌즈를 통한 햇빛을 콩만한 모양으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하면 불꽃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겨자씨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농도가 지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을요, 그 큰 넓게 한 게 아니라 조그맣게 집중시키는 볼록렌즈를 통해서 불꽃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건 뭐냐? 집중하는 믿음. 그 주위에 수많은 것들이 다 덮고 있어. 그걸 보지 말고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를 바라면서 그 믿음에 초점에 맞춰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답을 주셨는데도 왜 믿음을 분산시키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분산시키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서 작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2주 작전 기도, 3주 작전 기도. 이 작전 기도는요,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머릿속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바람 속에, 풍선 속에 바람을 꽉 채운 것처럼 나라는 인생 속에 믿음으로 꽉 채우면 곧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외부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 해도 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장애물이란 얘기예요. 이 장애물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고서는
장애물, 용서의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곧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그냥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 아무리 간청한들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너 장애물을 치워라. 그 장애물이 뭡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라는 너를 누구가 됐든지 누구든지 너를 마음을 상했던 너를 마음에 서운하게 했던 다 용서하라. 이것이 장애물이요. 내가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소통이 안 된다. 그것이 너와 너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다. 아무리 간청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 아무리 밤새도록 간청해도 하나님께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도 지나쳐버렸다 이놈아. 내가 내 말을 지나쳤으니까 나도 지나쳐버린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헛믿음이요, 가짜 믿음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통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가짜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25절 말씀은 장애물을 내 스스로 치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있는 허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든지 용서할 수 없는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좀 시원하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면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니까 우리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장애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 모두를 깨끗하게 용서함으로써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